5장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썩이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실 때에 어떤 성도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수 있는가? 이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오는데 이 5처녀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믿어요.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는데 얼마만큼 준비했냐면 예수님이 아무리 늦게 와도 아무리 늦게 오신다 할지라도 늦게 올 때까지 다 준비한 그런 기름을 준비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지금쯤 오실 거야. 그런데 안 오니까 실망하고 이제 기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이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렇게 환한 빛을 가지지 못한 이런 그런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 자들 속에서도 그렇게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슬기롭다는 말은 뭐예요? 지혜롭다. 우리 좀 전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얘기를 했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똑같이 슬기롭다는 말도 지혜롭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능력 극해도 어떤 능력이 최고한 능력이냐면 하늘의 지혜를 얻는 것이 최고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능력 이게 바로 최고한 능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최고한 능력은 곧 지혜다. 지혜를 받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잠언서는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의 예찬이에요.
다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얻어라, 명철을 가져라, 총명을 얻어라. 이게 다 슬기로움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슬기롭단 말은 지혜와 총명, 명철 이런 것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움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움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다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지혜로운 자 아니면 미련한 자. 그러니까 나는 뭐 지미한 자 이런 자는 없어요.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뭐 미련한 것 같으면서도 지혜롭고 뭐 이런 건 없어요. 지혜로우면 지혜롭고 미련하면 미련한 거지. 지혜로운 것도 아니요, 미련한 것도 아니요, 어정쩡한 이런 거는 하나님이 그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예 미련하면 속 시원하죠. 자, 그건 미련해서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지혜롭다. 아, 이 사람은 지혜로워서 딱 나오죠. 그런데 이거는 지혜로운 것도 아니요, 미련한 것도 아니요, 멍충이도 아니요, 똑똑한 것도 아니요. 이거 뭐야? 이거는 사람이 대단히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한다. 하나님도 힘들게 하고 사람도 힘들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혜롭거나 똑똑하거나 아니면 멍청하거나 아니면 미련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단어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가 멍충이로 떨어지는 순간이 있고 미련하게 어리석음으로 떨어지는 시간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큰 소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지혜는 어디에 있어요? 예? 지혜는 어디 있어요? 성경을 찾아봐야죠, 그죠? 예? 뭐 하는데? 자, 일단 욥기서 28장을 한번 봅시다. 한번 봐요. 자, 1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28장 1절로부터.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들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러죠? 자, 모든 것은 출처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는요?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느냐면 하늘의 지혜는 하늘로서 오고요. 땅의 지혜는 땅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혜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는 하늘에서 오고 하나는 땅에서 오더라.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나? 27절을 한번 볼게요. 욥기 28장 27절.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군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야 되는데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악에서 떠나는 것이 곧 지혜요 명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심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 알죠? 다 알죠? 다 아는데 다시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래 얘기하죠. 경외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가슴에 떨림을 얻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이 심령에 가난함이 없이는
만들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나는 부함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나는 이미 나는 아주 가난한 자, 극빈자다. 영적 극빈자다.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못 받아들이거든요. 마음이 부한 사람은 그게 이미 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정말 하늘의 것에 대한 가난함이 많은 사람만이 하늘의 부함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심령에 통회하며 마음의 죄 때문에 통회가 뭐냐면 통곡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며 자기를 돌이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통회가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비워요.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를 해요. 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떨어요. 왜?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잖아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갈 수 있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떨림이 이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올라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 과연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주저앉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있는 이 악함을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나는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 못하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간다 생각하고 그 지옥의 고통이 뭔지를 내가 알면은 절대 그것을 나는 안 할 수 있고 끊어낼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모르냐면 지옥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내가 혈기를 내면 지옥의 고통이 내한테 오고 내가 지옥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혈기를 못 내요. 내가 교만해서 사람들 앞에 서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난 체하고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간다 생각하면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을 아는 자는 지옥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지옥의 고통이 여러분들 속에서 느껴질 때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이 그때서야 여러분들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옥에 대한 그 지옥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이 절망이 뭔지를 아는 자만이 그 절망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한 진짜 피 흘리는 노력이 그 심령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뭘까? 이 지옥을 느껴보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많은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지옥의 고통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외심이라는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이 뭔지 알죠? 아픈 게 뭐고 힘든 게 뭐고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뭔지 다 알죠?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걸 생각해 봐요. 그 고통의 100배, 1000배, 만배 엄청난 그저 더 센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라면 여러분들 진짜 이 땅에서도 옛날 추억을 내가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를 추억해 보면 내가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이 꿀떡같이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고통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게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인데 그 지옥이 내가 느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인하여 떨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저절로 하나님 제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거. 근데 지옥을 느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왜 고난이 필요하냐면 인생이 왜 고난 위에서 났고 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느냐면 인생의 이 많은 처참한 고난을 통해서 지옥을 느낌으로 천국의 진실한 소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마음.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나와야 되고. 왜? 사람들은요 나를 죽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 목숨 하나 그냥 탁 그가 끊어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내 영까지 지옥에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사람들이 나를 골몇 번을 죽여도 나를 지옥 가기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음부에까지 내리게도 하셨다가
가장 높은 천국까지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경외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 안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내 속에 있는 죄를 벗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경외심을 틀림없이 가지게 될 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 경외심을 밑바탕으로 한 사랑이지 경외심이 없는 방종은 절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외심의 3요소예요. 경외의 3요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해지고,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뜨는 자.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진정한 돌보심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이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냐? 성경 간단해요. 등불을 준비했는데 기름잔까지 준비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름 등불을 다 준비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속에 성령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등불은 곧 사람의 영혼이라 그랬어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은 영이고, 영 속에 기름이 불이 탄다는 말은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다스려 나가는 어떤 이런 삶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뭐와 같으냐면은 에너지와 같고 힘과 같은 거예요. 힘은 쓰면 어떻게 돼요? 예? 힘이 들고 힘이 빠져요. 그러면 힘이 빠졌기 때문에 채워 넣어줘야 돼요. 에너지를. 밥을 먹어줘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힘이 빠진다는 말은 힘을 썼기 때문에 힘이 빠졌고, 힘이 빠지면 힘을 다시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성령은 에너지단 말이에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힘을 쓰고 나면 반드시 그것을 채워 넣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이 쫙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령의 힘이 사라진, 그러니까 힘이 없는 나약한 상태의 우리 자신들로 바뀌게 되는 거야. 힘이 없으면 어때요? 옆에 와가지고 예지가 절 밀어도 팅 하면서 넘어질걸요. 힘이 없을 때는. 힘이 있을 때는요, 예지가 밀어도 끄떡도 안 해요. 힘이 없을 때는요, 바람만 탁 불어도 핑 하면서 넘어져요. 균형을 잃어요. 힘이 없을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 몸이 약할 때 앉았다 일어섰는데 머리가 어지러워서 휘청거리고 그럴 때 있죠. 속 안 드세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휘청거린단 말이에요. 휘청거려. 그럼 내가 왜 그러냐? 기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력이 있으려면 고기를 먹어줘야 되죠. 단백질을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기도를 하고 과도하게 힘을 쓰고 과도하게 뭔가를 능력을 표출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금 성령의 그 기름을 다시금 채워 넣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는데 언제든지 마르지 않는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뭐 따로 기름을 사서 옆에 둘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잖아요. 성령을 돈으로 사요. 그죠? 사가지고 내가 지금 요만큼 있는데 떨어지면 항상 공급할 수 있는 성령을 좀 사가지고 여기 딱 갖다 놓고, 내가 돈 많으니까 막 한 100만 원씩 사가 딱 해놔놓고 딱 떨어지면 딱 공급하고 막 이러면 좋은데, 이거는 옆에 내가 따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준비한다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준비한다는 게 아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주님이 아무리 늦게 와도 늦게 오는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할 이 신앙의 등불을 켜고 있을 신앙의 의지, 이것이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의지, 신앙의 의지가 사라지면 성령의 역사도 결국은 사그라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오시는데 곧 오시리라 그럼 막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만약 3일 후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고 있겠습니까? 집에 테레비 보겠습니까? 예? 지금 금식하고 내가 지금 제 생각나는 거 지금 다 지금 기도하고 막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슨 죄 지었나 내 빨리 기억해내야겠다 막 하면서 막 전화 돌리면서 있잖아요. 내 니한테 잘못했다. 내 미안하다. 내 좀 용서해줘. 용서하기 싫거든. 아니다 니 꼭 해줘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진짜 만약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신다면 해봐. 주일날 오전 11시에 주님 오신다. 딱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알았다면 해봐요.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안 그래? 아니 저 뭐 일본 갔다 올게요. 일본 무슨 일본을 갔다 와? 아니면 나는 뭐 태국 갔다 올게요. 아니면 내가 뭐 어디 좀 놀러 갔다 올게. 내가 어디 뭐 영화 보러 갔다 올게. 아니면 내가 어디 좀 뭐 바로 좀 쉬러 갔다 올게.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어딜 갔다 오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 거는 택도 없는 얘기잖아요. 이 속에 의지잖아요. 의지. 내 믿음의 의지가 사그라지면 성령의 역사도 사그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이 식지 않는 사그라지지 않는 믿음의 의지가 끊임없이 불타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요. 맞죠?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들 속에 기도해야 될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다. 목적이 없으면 기도가 돼야 안 돼요. 뭐 말로 기도하노? 앉아볼게. 아이고 뭐 어제도 기도했는데 오늘 고만하자 막. 어제 한 3시간 했어요 막. 한 3일 먹고 살겠다 막. 그거 고만하자. 뭐 이거 하고 뭐 치아프지. 근데 사람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내가 기도해야 될 의지가 생겨날 이유는 뭐예요?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절박한 나의 심령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의지가 사그라지지 않을 때, 믿음의 의지가 사그라지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도 사그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사그라진다는 말은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느낍니다. 한마디로 끝내버네. 느끼잖아요. 그럼 내 느낌이 맞다라고 나는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느껴요. 그래. 무조건 느끼는데, 뭐야. 성령이 역사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양심의 찔림과 회개가 무조건 나오게 돼요.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양심의 찔림과 회개가 안 나온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 쳐다볼 거 없고 내한테 역사되는 것만 보면 돼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식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식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점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오늘 쉬자. 오늘 기도도 쉬고 이것도 쉬고 자꾸 쉬자로 들어가요. 그 희한한 게 이 속에 믿음의 역사가 강하고 뭔가가 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때는 내 속에서 생명을 향한 열망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생명을 향한 열망들이 식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역사를 많이 할 때는요. 생명을 향한 열망이 거세져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돼. 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막 이런 주님을 향한 뭔가 모를 간곡한 이런 심령의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증거를 얻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의 세기와 성령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진짜 심지에 불이 요만큼 붙어 있어요.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근데 이 불은 훅 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꺼질 수 있는 불이죠. 여러분들 이런 불이 붙어 있을 때 바람이 싹 불어버리면 불이 탁 꺼져. 내가 오늘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고 치 아프죠. 꺼져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려고 했는데 훅 불어버리니까 확 꺼져. 내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훅 불이가 팍 꺼져.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등불의 심지가 성령의 역사가 대단히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의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의지는 항상 비례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비례적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와야 의지가 강해져야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강해져야 여러분들 속에 막 생명력이 창출되어지는 이런 것이 온단 말이에요. 남들 꾸준히하게 있을 때 나는 막 하하하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저 사람 보면은 저렇게 웃을 환경도 아닌데 와 웃노 이거예요. 그래 찾아가서 집사님 와 웃습니까? 내가 보니까 집사님은 그렇게 웃을 만한 환경도 아닌데. 그런데 웃어요. 왜 웃어? 이 속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의지가 만들어낸 신앙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은 그걸 몰라. 내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내 사이 속에 있는 신앙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 비밀함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니까 싹 하면서 그죠? 입이 귀에 딱 걸리면서 빵긋빵긋빵긋 웃으면서 눈 깜빡깜빡 거리면서 막 이렇게 살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어떻게 얻어요? 믿음의 의지가 사그라지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가 사그라지지 않을 때 온다. 그러니까 내가 등잔에 등불을 많이 준비해 놨단 말은 뭐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지가 내 속에 붙어 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안 꺼지는 심지. 성령이 불이 딱 붙었는데 안 꺼지네. 자, 성막에 들어가면요. 불이 있어요. 불이 세 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번제단의 불이에요. 자, 번제단의 불은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져야 되죠? 성경의 원리예요. 자, 두 번째. 자, 등잔에 불이 있는데 이거 꺼져요? 안 꺼져요? 꺼지면 안 되죠? 무조건 켜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향단의 불이에요. 이거는요. 또 계속 태워서 올려야 되죠? 기도의 향단은. 성전에 있는 불들은요. 꺼지는 불이 없어요. 모든 불은 다 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향단의 불은요. 번제단의 불을 씨를 갖고 향단의 불에 옮기는 거예요. 회개의 불이 영원히 사그러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되도록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자정하고 여러분들 속에 여기에 탁 성령의 불이 여기 딱 자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면 이 불이 안 꺼져요. 안 꺼진다고. 항상 불이 타올라요. 그러니까 불이 올라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도 이 불이 역사를 하고 뭐 기도를 할 때 막 불이 역사하고 뭐 이런 게 많이 되어지고 기도할 때도 의지가 없는 기도 뭐 해롱해롱 그런 기도 아니라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뜻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이 심령 속에 회개의 불을 제일 먼저 지피고 그 다음에 7 성령의 불을 지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향단의 불을 지펴내는데 이 향단의 불은 회개가 극으로 치달아야지만 붙어지지 회개가 극으로 치닫지 않는 사람한테는 향단의 불은 안 붙는단 말이에요. 회개가 끝나야지만 향단의 불이 붙으시게 돼 있어요. 회개가 끝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향단의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회개, 내 죄에 대한 회개가 끝났을 때 붙어지는 이 향단의 불이 붙어지는 사람만이 절대로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잿덩어리들을 뽑아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냐면 이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다 보면 죄가 역사하고 또 속이 상하고 상함을 얻고 그러면 기도가 싹 싸그라져요. 딱 싸그라진다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거나 상함이 들어오거나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 무조건 이 속에서 기도의 불이 싸그라져요. 그러면서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미련한 이 처녀들은요.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상처를 받았어.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죄를 지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기도의 불이 싹 사그라지면서 기도의 불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한 달 씻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내 한 2달 씻습니다. 내 한 1년 씻습니다. 3년 씻습니다. 한 10년 쉬었는데 내 옛날에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내 열심히 했는데 지금 방언이 되려나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은혜 속에서 있고 옛날에는 어떻게 되었는데 지금은 내가 기도 신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왜 기도를 그렇게 오래 쉬어요? 왜 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다 기회를 주거든요. 기도를 쉴 때는 틀림없이 이 사람한테는 죄의 역사나 상함의 역사나 상처의 역사나 그런 좋지 않는 심령적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도가 쉬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중간중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금 네 은혜를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이런 말을 들려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틀림없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들이 기도가 끊어지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졌을 때 이거는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서있거나 길을 걸어갈 때나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여러분들 귀에다가 마음에다가 그런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쉬고 있구나.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라. 이런 뭔가 모를 가슴에 탁 충동. 이런 메시지가 탁 온다는 거예요. 맞죠? 식어진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식어졌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한테 내보고 기도하라는가 보다. 내가 기도가 딱 식어졌어.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자다가 탁 눈을 떴어요. 아침인가 눈 떴든가 새벽 3시라. 또 왜 깼노? 하면서 또 자요. 그리고 우리가 일어났는데 새벽에 딱 깼을 때 주님은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기도를 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기도를 쉬면 안 된다. 새벽에 딱 깨면 그 시간이 곧 네가 나하고 교통할 때요, 교제할 때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하고 우리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가 끊어져 갔다면 여러분들 속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나는 기도를 하다가 지금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지금 이상 증후군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죠.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게 슬기로운 거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도가 안 되는데 아이고 기도 안 되는 거 보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 같다 하면서 기도를 안 해버리는 기라. 그러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진짜 미련둥이가 돼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못 만나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그 죄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밤이든 낮이든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 등불을 항상 켜있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리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들림받아 올라갈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돼서 난 기도를 못하겠고 저렇게 돼서 기도를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성질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면 성질을 죽여버리고 내 속에 있는 자아가 강하면 자아를 죽여버리고 어쨌든 간에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내는 모든 내 속에 있는 내적인 요소들을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는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속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깥에 있는 것을 쳐다보지 말고 내면 속에 있는 것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가 왜 안 되냐?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내 속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문제를 내가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딱 붙들고 나갈 때 미련한 자에서 슬기로운 자로 여러분들이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나는 당신 때문에 나는 기도를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나는 기도 못하겠습니다. 왜 당신 때문입니까? 기도는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왜 당신 때문에 기도를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건 없는 거죠. 저도 살다 보니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상처를 받으면요. 1번으로 나오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상처를 딱 받으니까 상한다. 그래 뭘 하냐? 영화 보고 TV 보고 그래 노는 거예요. 그냥 재밌는 영화 없나? 이렇게 있는 사람 속에는 기도를 하기 싫어하는 요소가 들어있구나 하는 거예요. 왜냐? 기도가 중노동이거든. 기도하는 것이 중노동이다 보니까 어쨌든 핑계를 좀 대서라도 좀 기도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속에 죄악의 요소들이 항상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왜? 기도는 힘들거든요. 성경 읽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게 쉽고 성경 읽는 게 어렵다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기도가 어렵고 성경 읽는 건 그래도 기도보다는 쉬운 척에 들어가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서 기도를 자꾸 배격하는 뭔가 모를 이 속에 그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없애야 지혜로운 자예요. 이것을 아직도 요 뱃속에 두고 있고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이거는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이런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들림받아 올라가겠습니까? 자기는 기도하는데 그저 기도해 주세요. 첫날 만날 남 보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맨날
남의 힘만 빌어가지고 사는데 남의 힘만 빌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의 주세가 아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자신감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자신감이 안 붙으면 기도하면서 꼬리가 사사사사사 내려와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자신하는 것은 기가 세고 자기가 자신하지 못하는 것은 기가 약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잘난 부분은 기가 올라가고 자기가 못난 부분은 기가 내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하는데 기가 셉니까? 성경 읽는데 기가 셉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기가 셉니까? 근데 이 기가 여러분들 속에서 세지고 이것이 식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은혜 받은 다섯 처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떨어져 나갈 때 이거는 마귀의 역사구나, 이거는 사탄의 역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역사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빨리 일어서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졸았어요. 전다는 말은 뭐예요? 전다는 말은 그죠? 잠시 잠깐 누구든지 다 방황은 그죠? 방황은 있죠. 근데 방황을 해도 조금 방황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 속에 꺼지지 않는 불을 갖고 있는 향단의 불을 붙이고 일곱 성령의 불을 붙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번제단의 불 가지고 겨우 연명하다가 이것도 지금 꺼질랑 말랑 하다가 회개를 씌워버리니까 아예 푹 씌워버렸네. 그러니까 회개가 덜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24장의 말씀에 보면 그날이 환난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그리고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 벤 자는 뭐예요? 아직 내 심령 속에 그저 회개를 다 끝내지 못한 근심이 들어있는 사람. 회개가 끝난 사람은 근심이 없는데 회개가 끝나지 않는 사람은 심령 속에 근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근심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이 미련한 자들도 회개가 끝나지 않는 상태, 회개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 이제 이런 자기 자신 그 속에서 자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잠을 자버리니까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소멸하게 되는, 소실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7번째 나팔을 불고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야 내가 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에 첫 번째로 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7번째 나팔을 불거든요. 부욱 하면서 분단 말이에요. 그 불 때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는데 회개를 끝내지 못한 자들의 기도는 그 소리를 못 듣더라 이 말이에요. 왜? 영이 그 소리를 들을 만큼 맑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곱 성령의 불이 붙어져 있고 향단의 불이 붙어져 있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 아이고 늦게 오시네 하고 좀 졸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속에 맑고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뭐냐? 한 사람은 귀가 열려있고 영이 깨어나서 귀가 열려있고 한 사람은 영이 깨어나지 못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자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에 혹은 입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귀는 뭐예요? 들을 것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가 잘못된 것을 들으면 기도가 막혀지면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자꾸 떨어지면 회개가 사라지면 영이 막히고 하나님과 막혀버리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다 닫히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보고는 미련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는 남겨둬야 된다는 거죠. 이걸 놓쳐버리고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못 듣잖아요. 7번째 나팔 소리를 못 듣고 공중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를 못 들어? 그러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들리면 올라가고 못 들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요, 냉철한 거예요. 영의 세계는 듣는 자는 올라가고 못 듣는 자는 못 올라가는 세계예요. 여러분, 이렇게 냉철한 세계 속에 우리는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듣지 못하고 있나?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노력을 하되, 이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서 그 음성을 먼저 찾아 나가야 돼요. 말씀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찾아 나가는 사람은 뭐 영의 음성이 들린다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묶여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가,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성령의 역사는 항상 성경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 다섯 처녀와 같이 예수님이 늦게 와도 예수님을 졸면서도 맞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성도들이 늦게 왔다면 지루해졌다는 건데, 지루하게 늦게 왔지만 이 성도들은 그래도 항상 이 속에 성령의 역사를 항상 준비하면서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이들은 늘 살아갔다는 것을 이 기름 준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믿음의 의지가 식어지면 기도가, 성령의 역사 또한 식어진다. 성령은 에너지다, 힘이다. 성령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게 아니라 쓰면 쓸수록 힘이 사라지니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 공급받는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죠? 참 지혜롭죠 이 사람들은. 왜 지혜로우냐?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것을 자기가 끝까지 지켜내는 거죠. 저 사람 불쌍하다, 내 거 다가가라. 아니, 이거는 물질의 세계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영의 세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내가 성령의 에너지가 100이 있으니까, 그죠? 제가 뭐 사모님한테 내가 50 나눠줄게요. 나 50, 사모님 50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귀가 열렸으니까, 나는 귀가 2개 다 열렸으니까 내가 반 사모님 드리고 반은 내하고. 왜? 두 쪽귀 난 한쪽 귀만 있어도 다 들으니까. 그죠? 내 한쪽 귀, 사모님 한쪽 귀 이래가지고 우리가 들읍시다.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영의 얘기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이야기는 철저해요. 내가 들으면 듣는 기고 못 들으면 못 듣는 기고 보면 보는 기고 못 보는 것은 못 보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알면 아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어정쩡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정쩡한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받은 것은 정확해요. 모든 것은 내가 받았을 때는 정확하고 내가 안 받았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것은 분명하니까 어정쩡하고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이런 건 없다. 받았을 때는 받은 거에 대한 받은 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현상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못 받았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현상이 있다. 나타나는 현상,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남한테 영적인 것은 절대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물질이나 우리의 사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런 걸 나눠줄 수 있는 거지 내 신앙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도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해줘도 실제로 성령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위에 계신 분이 내려주니까 내려가는 거지 뭐 내가 너한테 능력을 부어줄게 한다고 내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로서 중간에서 쓰임을 받는 거지 주시는 분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 은사들을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다 나눠주면 살 수 있지만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이거는 미련한 자들이 그것을 지혜로운 자들한테 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을 구하니까 어떻게 주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알아요.
이거는 나누어서 내가 누군가에 가서 빌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다. 이거는 내가 지금 준비해 놓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그걸 모르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참 왜 이때 오시냐 이 말이에요. 다 사가지고 준비 다 해가 오면 그때 오시면 좋을 텐데 주님은 날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준다는 거잖아요. 주님 조금만 늦게 있다 오세요. 왜?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그래 알았다. 얼마큼 늦춰줄고 네? 한 1년만 늦춰주시면 안 돼요? 아니 한 3년만 늦춰주시면 안 돼요? 3년 정도 되면 좀 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님이 해주시느냐? 안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주님은 오실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날 내가 내 아들아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저 사람들에게로 이제 내려가서 이 땅을 심판하라.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이제 심판하는 심판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가서 저들을 믿지 않는 모든 불순한 요소들을 다 심판하라. 그 날을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날에 주님은 오실 분이에요. 우리가 늦추고 오지 마이소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대역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라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오시면 안 됩니다. 내일도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 되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저 눈 감았는데 아침에 눈 떠보면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잖아요. 눈을 떠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감았다가 떴는데 보이 이상해. 그러면 내가 영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눈을 딱 감아서 딱 떴는데 내 몸뚱아리가 만져져. 그러면 이 땅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루라도 허비하지 마시고 엉뚱한 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직진해서 가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돌아갈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일생을 다 바쳐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벗는 것이 만만하고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 일생을 다 바쳐도 될까 말까 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속에 겸손함을 갖고 이거 이 죄 뻗는데 내 1년만 빡시게 하면 돼. 이거는 1년치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의 세계를 벗어버리고 없애는 얘기인데 이거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 나 공무원 시험 붙겠습니다 하는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죄와 싸우고 이 마귀와 싸우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자들과 싸우는 이 끊임없는 이 훈련들만이 여러분들을 온전케 만드는 거지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조금 이따 오이소 했는데 주님 와서 문 팍 닫아버린 거야. 왜 닫았습니까? 이런 말 우리는 못한단 말이야. 내가 온다 그랬잖아. 언제 온단 말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저까지 온다고 내가 준비하러 안 가더나. 안 돼. 기름 떨어져. 기름 내가 좀 떨어져 살아갔다 왔는데 와 그러십니까? 그런 말이 예수님한테는 통용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한 때, 정한 날, 그날에 우리가 딱 들림받아 가려면 지금 아직 오시지 않은 이 하루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애통하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나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아니면 내일 죽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렇다가 또 이 말 듣고 또 오늘 아니면 내일 죽는다고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 아니면 내일 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죽는 우리잖아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항상 저 뒷전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뒷전에 있고 엉뚱한 다른 것이 우리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요. 죽음 앞에 다 서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 그 죄의 삭 때문에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은 진짜 영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에녹이나 엘리야밖에 없는데 우리가 에녹이나 엘리야 같이 대우를 받는다면 얼마나 감지덕지하고 감사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일평생 죄를 짓고 밥 먹고 살아간 만큼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왕노릇해서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이것이 만들어졌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값을 갚는 이 죽음의 역사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당당해질 수 있겠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당당해질 수 있으려면 죽음을 능가할 수 있는 신앙이 없이는 죽음 앞에 당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여러분이 확고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신앙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주님하고 저 사이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 하나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이 진리의 세계고 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엄청난 하늘의 진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 이거잖아요. 죽는 게 뭐 대수입니까? 사람은 언제나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 집안에 오래 산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90살까지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빼놔놓고 다 40대, 50대, 기껏 해봐야 60대 초 환갑도 못 지나고 돌아가신 분이요. 태반 이상이에요. 우리 집안 어른들이. 그리고 제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야, 저 오래 살겠나?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희망이 있고 우리 작은아버지 보니까 희망이 없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47인가 8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한 4 정도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기라. 언제 갈지 몰라. 근데 이 죽음의 세계를 우리가 뛰어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세계로 뛰어들어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힘을 다해야 되는가. 우리는 내일을 쳐다보지 말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진짜 이 죄와 싸우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돼요. 가슴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과 같은 그 마음으로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래서 간사한 자, 뒤꿈치를 잡은 간사한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르고 이긴 자가 되는 이런 은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이 바로 이스라엘이 될 날이지 내일은 없어요. 내일 쳐다보지도 마세요. 오늘 이스라엘이 되는 그 길로 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슬기로운 자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야, 주님이 문 한번 닫아보니까 냉철하지요. 주님이 문 딱 닫아버리니까 나 너 모른다 그럽니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집사님, 뭐 권사님, 목사님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주님은 알아요. 주님이 날 모르겠어요? 주님이 여러분 모르겠어요? 주님 알아요. 하지만 주님이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완전 남놈처럼 딱 대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이 혼인잔치에 너는 들어올 자격이 없다. 탁 가라. 난 널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냉철해요. 근데 내가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누구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그 잔치 속에서 대단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막 이렇게 7년 동안 그 수련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는 거예요. 7년 대할란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 세상이 바로 7년 대할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맛도 모르는 거예요. 입에다가 이렇게 대지도 않았는 거예요. 아, 이 맛이 이 맛이구나. 이거 알면은 우리가 정신을 얼마나 많이 차리겠어요. 근데 7년 대할란이 얼마만큼 극심하고 얼마만큼 센 건지 몰라요. 그거를 알려면 어디 가보면 되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수님 믿는 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교회 그 종주국이죠. 이슬람 교회가 거기는 모든 판을 있고 거기는 메카가 있잖아요. 성지 제1번 성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번인가 4번인가 5번입니까? 5번이죠. 5번 메카를 향해서 다 절을 해요. 거기서 예수 전하면 모가지가 다 날아갑니다. 거기서는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거론하는 것조차도 진짜 엄청난 그런 죄의 모습처럼 느껴지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걸리면 거기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엄청난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살아나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진짜 힘이 들고 힘이 든 그런 내용인데 그것보다 그래도 사람들 속에는요 이 알라신 믿는 사람들도
마음에 인정도 있고요, 정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봐줘요. 봐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강성 말고는. 옛날에 제가 인도네시아 가니까 강성 마을 가니까 예수 전하다가 진짜 돌 맞아 죽게 될 만큼 그런 일들 당한 것들도 제가 이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약성, 좀 약한 데는 가면요, 여기 이슬람 회당이 있고 여기는 교회가 있어요. 아침에 이마음 딱 나오고 여기는 목사님 딱 나와서 서로 이마음, 목사님 서로 악수하고 막 이렇게 있는 데도 있어요. 기독교가 강성하고 이슬람이 좀 약한 데는요, 서로가 악수하고 막 이렇게 또 지내요. 이슬람 지역, 이슬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7년 대할라는 그런 거 없어요. 7년 대할라는요, 예수 666 이거는 완전히 사교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666 받지 마라, 예수 뭐 어찌고 저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처단하는 그때예요. 걸리면 다 죽어요. 그런 때인데 보통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바라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속에 들어가면요, 슬픔이 여러분들을 잡을 거예요. 그 괴로움이 여러분을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년 대환란이라는 대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뒤로 한 걸음 물러가셨어요? 어제 뒤로 한 걸음 물러갔으면 오늘 두 걸음 뛰세요. 그러면 내가 한 걸음 앞선 게 되잖아요. 내가 어제 한 걸음 물러섰다고 오늘 난 두 걸음 물러서겠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어제 한 걸음 물러섰기 때문에 나는 오늘 두 걸음 나는 앞으로 뛰어나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이 붙들어줘요. 누구나 다 한 걸음 물러설 때가 있고 두 걸음 앞으로 뛰어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물러선 걸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뛰어나가란 말이에요. 어제 내가 못한 것을 오늘 만회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하면 맨날 손에 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깨구리가 왜 움츠린다 그랬어요? 뛰기 위해서 한다 하잖아요. 멀리 뛰기. 열심히 뛰려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 움츠러지는 날들이 왔을 때 생각하세요. 내가 움츠러지고 내가 이렇게 꼼짝 못하는 이런 시절이 왔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축적하기 위한 내 인내의 시련의 날이지만 이 인내를 통하여 나는 큰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때가 지금 이때구나 생각을 하고 움츠린 있는 거예요. 그 가다가 때가 되면 두 다리에 힘을 딱 주고 그냥 팍 뛰면요, 훌쩍 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구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깨구리가 다 되세요. 좀 뛰어봐요. 깨구리가 좀 그렇네. 메뚜기가 되세요. 메뚜기는 정한 짐승이라, 정한 곤충이라서. 메뚜기가 되세요. 뛰어란 말이에요. 열심히 뛰어서 남들이 넘지 못한 한계를 뛰어넘어 봐요. 남들이 넘지 못하는 그 세계를 한번 넘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올라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이 하루에 깨어있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이 최선의 일들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달란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